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임을 계속된 이 큐티 묵상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성실하게 실행되어질수록 우리 또한 그 응답에 따라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뜻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길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때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오늘 말씀의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나가 드디어 엘가나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평생 나실인으로 바친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나는 기도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그 뜻대로 이행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 시기를 보통 학자들은 3에서 6세로 봅니다. 오늘날의 시대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아마도 구약 당시의 시기는 오늘날보다 아이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보통 레위인들은 20세에서 50세까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간 시기는 전무후무한 일인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일평생을 성전에 바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세도 아니고
정말 어린 아이가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성전의 작은 일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일평생을 바치어 온전히 봉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무엘이 어두웠던 이 시대를 밝히는 한 인물로 드디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어두웠던 시대를 비추었던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엘가나와 한나의 큰 결단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남편의 허락 없이 아내 마음대로 한 서원은 남편이 무효화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의 단독적인 서원을 그대로 용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가나가 한나를 한 인격체로서 존중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한 서원은 아내가 단독적으로 했을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한나도 어떻습니까? 젖을 뗀 즉시 성전으로 사무엘을 데리고 갑니다. 결단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한나가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예물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보통 서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속죄 제물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그 외의 소제들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규례이고 기본입니다. 혹 더 드리고 싶으면 더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제물을 보십시오. 1년 된 작은 양이 아니라 3년 된 숫소와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의 이행이 결코 억지로 하거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행했다라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에 시대를 이끄는 리더십으로 이 사무엘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기질을 발휘하십시오. 성도님들의 자녀가 이 시대를 이끄는 리더십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가나와 한나, 한나와 엘가나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밝힐 수 있었던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신앙의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역들을 전수할 수 있는 신앙의 표본과 모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두워진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어려움과 무게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